할렐루야. 한 주간도 영원한 방주를 건축한 일에 이 네피림 시대 같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영을 살리고 제자 키우고 세계복음하는 237이라는 운동에 우리가 한 주간을 지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내 인생의 결단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과 도전할 수 있는 저 흑암에 잡히고 세상의 문화 속에 정말 저 세상의 현장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귀한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아버지 권한에 두라 그랬어요. 권한 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오직 증인, 그렇죠. 오직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오직 성령 되면 오직 능력을 받게 돼 있어. 위에 주시는 권능. 그러면 오직 전도자의 삶을 이루는 증인된 삶을 사는데 우리의 능력과 힘과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 속에 누려지는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 장애인 원주 민족 세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업이 살아난 역사가 방향 맞춘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너무 47차 치유 집중 캠프가 그냥 빠르게 지나갔고 또 동문 전도학교도 새롭게 또 시작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간마다 문처마다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각하고 잠기고 여러 가지 방향들을 설정하고 수정하고 그런 한 주간을 이렇게 바쁘게 지냈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문제에 걸려버리면 영적인 일에 걸려버리면 응답을 볼 수가 없어요. 응답이 안 합니다. 영적 문제에 잡히면 응답이 받을 수가 없죠. 왜? 그게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내게 있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구나. 이게 영적인 문제로구나. 사단의 역사구나. 이거 깨닫는 순간에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그 사단의 손에서 속임수에서 넘어가지 않고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승리하는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내가 겪고 있는 영적 문제를 치유받으셔야 돼요. 우리 초창기 치유 사역을 할 때 그 귀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항상 고백하라 그랬어요. 나는 미친 니은이다. 나는 미친 니은이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아유, 저 목사님은 다 특별하시다. 왜 자꾸 저렇게 할까? 저런 고백을 하라 그랬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 완전히 끝났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전도자의 삶을 이루고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진짜 제가 미친 니은이더라고요. 내가 진짜 미쳤구나. 내 모든 삶에 돌아보니까 내가 진짜 미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구나. 좋은 쪽으로도 미쳤고 나쁜 쪽으로도 미친 인생을 살았구나. 과거를 돌아보니까 완전 미친 인생을 살았어요. 현실을 보니까 완전 복음에 미쳐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그 목사님의 말씀이 그냥 맞았구나. 그것이 인정되니까 내 영적 문제도 치유되고 영적으로 최고의 성령 충만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영적 문제가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영적 문제로구나. 사단의 역사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올 수가 없구나. 이게 결론 내는 순간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거 깨닫지 못하면 계속 영적 문제에서 못 벗어납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듣기 싫은 게 귀신 소리, 사단 소리더라고요. 귀신을 결박하라, 사단을 쫓아내라 막 이러는데 되게 듣기 싫은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주인 되는 순간에 막 사단이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이가 갈리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동안엔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잡아서 진노 아래 끌고 세상 풍속과 공중것에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불순종하는 아들들의 역사하는 이 사단의 종로로 됐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 있죠. 저는 내 인생을 내가 살았다고 생각하고 자부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전부 속은 인생을 사는 거 있죠. 물론 내 의지대로 한 것도 있겠지만 내 의지대로 안 되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돌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이게 사단의 종노릇한 거였구나.
그분을 깨닫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 내 삶의 영적 상태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세상과 사건 가운데 과거를 돌아보면서 정말 사단의 전략 12가지에 잡혀서 고통받는 그런 내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고 불신 상태를 정말 세상과 사건 가운데 보라 했는데 이것이 그 말이구나, 이거 깨달아진 거죠. 내가 진짜 어떻게 살아왔니? 불신자 상태가 보이는 거죠. 우리 주위에 많은 가족들이, 후대들이,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잡혀서 불신자 상태 속에 인생을 허비하고 경제를 허비하고 삶을 허비하고 모든 걸 송두리째 사단에게 빼앗겨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면서도 이걸 모르고 살고 있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셔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대로 오신 메시아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모든 길을 여시고 자유를 주시고 승리케 하셨어요.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계복음을 이루고 재림주로 오실 그분이에요.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 이 비밀이 깨달아지면 깨달을수록,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가 겪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 고통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며 일어난다 그랬어요. 첫째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 때에 예수님이, 주님께서 재림주로 올 거라고 누가복음 21장 23절에 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무서운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아이를 뵌 자나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그래서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섬뜩한 얘기입니까? 임신한 사람이나 젖먹이 아이에게 화가 있다는,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땅의 환난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마지막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너무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죠.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 두렵고 무서운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쁘고 감사한 날이고 모든 문제가 해결 끝나는 날이고 사단이 완전 저 무정행으로 가둬지는 그런 날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현상을 보면 저 구원받지 못하고 고통과 고난 속에 지옥불에 던져질 저 이웃 사촌들을 보고 내 가문에 믿지 않는 형제들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어제도 저희들이 저녁 예배를 하러 이렇게 오는데 웬 여자분이 이렇게 교회에서 나오셨어요. 보니까 노숙자 하시는 아주머니 같았어요. 나이가 한 70 다 돼 보이는 그런 어르신이었는데 저를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입니까? 사모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집을 가야 되는데 제가 차비가 없어서 차비를 빌리러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또 예배 이렇게 들어와서 성전에 와가지고 말하기 못해서 여자분이라서 이제 사모님 보고 이렇게 얘기 좀 하라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고 나서 보니까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게 했어요. 네가 언제부터 이렇게 노숙자들을 이렇게 박대했냐? 노숙자들이 오면 항상 복음을 제시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서 예수를 영접시키고 가실 때 차비를 넉넉하게 줘서 그들이 기뻐하고 많은 이 원주 땅의 노숙자들한테 저 교회를 가면 돈 많이 준다라고 소문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노숙자들이 왔냐. 그때도 너는 기쁨으로 그들에게, 노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영접시키고 또 차비도 주고 풍성하게 네가 베풀지 않았냐. 그들이 미안해서 못 올 정도로.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기도하는데 너무 하나님께 죄송한 거 있죠. 연약한 자 한 사람을 대접하는 그 손길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라 했는데, 아니 그런 걸 떠나서 그냥 기본적으로 이 갑자기 주어진 이 추위 속에 그 어르신이 어디로 어떻게 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너무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무뎌졌냐. 영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언제 이렇게 무뎌졌냐.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너무 회개가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집 사모님 보고 우리 전도사님과 기도회를 하라 그러고 전도지를 챙기고 이렇게 밖에 찾아가서 나가봐서 버스 타는 데까지 주위를 돌아봤는데 어디로 가셨는지 안 계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밟히든지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 있죠. 그 노숙자 어르신이 정말 이 엄동설 안에 춥지 않고 배고프지 않도록 잘 인도받도록 아주 의인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 수 있도록 계속 기도가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부귀를 나누지 않고 지위고하를 나누지 않고 어떤 사람이 와도 우리가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진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구원의 길을 그립니까? 내가 만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그리고 암송하고 성경 복음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치유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날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현장 보는 눈을 열고 제자 보는 눈을 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영혼 살리고 제자 키우고 세계 복음화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작 한 영혼이 천하도 귀한데 그 영혼을 그렇게 보내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목회자로서 또 전도자로서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뎌진 나를 보면서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랬구나. 오직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구나. 오직 성령과 오직 능력이 임해야 땅끝까지 증인이라 증인의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구나.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될 수가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그 시간표 속에 내 관심과 생각이 영혼 구원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 부분을 깨닫게 하시는 거 있죠.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 방향만 붙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얼마나 나오든지 오늘 진짜 누구를 만나든 모든 만나면 자료 전달을 하고 5분만 만나도 복음 제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정말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확실한 것은 이 땅에 어떤 일이 나도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후에 땅끝까지 전파된 후에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주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처럼 영적인 그 스피릿이 떨어지면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정말 우리가 잘 누리고 넘어서고 그 속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인데 그러기를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인도와 내주 인도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사야 60장에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왜? 빛이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일어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한 손이 있고 능한 손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전도와 경조와 선교의 문이 열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던 안디옥의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뭐 해야 되냐? 우리가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이 빛이 이르렀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통해서 237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빛을 발하기 위해서 임하신 거예요.
나를 보좌 삼고 보좌의 축복과 능력과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게 하시는 것은,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는 것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영혼 살리고 제자 키우고 세계복 마라 이 말이에요. 왜 빛을 발하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21장 28절에 보니까 구속의 날이 가까웠다. 속량의 날이 가까웠다.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한다 그랬어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그랬어요. 오늘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어둠이 땅을 덮었다. 만민이 캄캄함에 가려졌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천망대 세우는 이유는 다른 일이 아닙니다. 일천망대를 세워서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잡혀있는, 저 어둠 속에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237의 빛으로 임하신 그 빛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현장에 이 복음의 빛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저 어둠 속에 많은 왕들이, 어둠 속에 모든 세상의 아들, 딸들이, 저 어둠 속에 많은 남녀노소가, 세상에 많은 재물들이, 많은 그 영혼들이 그 어둠 속에 갇혀있다. 그들에게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면 그들이 내게 나아오린다 그랬어요. 빛을 보고 나아온다 그랬습니다. 여러 왕이 내게로, 금과 은이, 아들 딸들이, 낙타와 에바가 내게로. 여러분 빛을 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결단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르렀기 때문에 일어나기만 하면 빛이 비춰지게 돼 있어요. 이사야 60장 21절 20절에 일어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그랬어요. 나 여호와의 말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빛을 비칠 때 창조의 빛이 임한 그 창조의 빛이, 그 모든 문제 해결의 빛이, 길과 자유와 승리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현장마다 그 일에 참여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작고 연약한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역사가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빛이 들어왔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의 모든 역사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 안에 오셨고 그 빛이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현장에다 말씀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같은 마라톤 역사를, 그 축복을 받고 교회나 가정에서 예배에 힘썼어요. 말씀 운동에 힘썼어요. 날마다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역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그들을 통해서 예배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런 역사가 우리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됩니다.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삶에서 왕권, 선지자권, 제사장권을 가지고 말씀 운동으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고, 영접 운동으로 제사적 사명을 감당하고, 사단 결박 운동으로 왕적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삼중직 대사의 축복을 주시고 138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을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이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 운동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2절 33절에 천지는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6절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고통 중에 살아갈 때에 영원한 말씀 운동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이 서리라. 푸른 마두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어요. 디모데 3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 고통하는 때를 이기는 길이 말씀 운동이에요.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막 들끓고 있는 그 현장에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영원한 말씀 운동을 통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의 고통한 때를 이기는 길이 말씀 운동이에요. 이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바른 길을 제시한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재림과 완성될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앞에 두고 성도가 할 일은 한 가지 중요한 사명, 말씀을 전파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사역의 스승들을 많이 두고는 이때, 허탄한 이야기, 망하는 이야기를 따르는 이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 운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렇죠? 전도자의 일,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우리를 전도자로, 우리를 최고의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할 일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현장에서 내가 있는 가정과 삶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고 사명들이 회복되어져서 내가 사는 그 지역을 복음하여 세계 복음하는 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하니까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거듭난다 그랬어요.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음으로 거듭난다 그랬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어요. 너에게 전할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말씀 운동이요, 복음 운동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가 이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이 일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인자 앞에 서기 위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0장 4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는 제자를 보면서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러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저 현장을 바라보고 이산시다 5천주적 살리고 그들을 치유하고 후대를 서밋으로 세운 일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도 가정에 갔더니 부녀간에 싸울 일이 다른 일이 아닙니다. 사단이 개입되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가정에 복잡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드려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6절 4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이방인들에게 축복이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48절.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거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촛대를 이방인에게 넘겨 주셨어요. 그리고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구원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과 예배의 축복소로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한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을 이 복음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오직 성령으로, 오직 증인으로, 오직 정말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는 너무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실천되고 응답될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바꿔주는 전환점이 되는 게 사모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나라 살기를 원합니다. 1천망대를 세우기 원합니다. 이 일의 시작이 나로부터예요. 내게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권능 받습니다. 그래야 땅까지 증인이 됩니다. 오늘부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과 도전의 날이 되기를, 오늘 새롭게 시작하면 승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다 깨닫고 현장에서 실패하지 말고 최고의 자리에 서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돕는 증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34절에 보니까 시작이 중요하다. 이 시작과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시작과 선택은 그 나라와 그 의를 선택하셔야 돼요. 사람 앞에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 우리가 일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항상 그러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땅의 것을 걱정하지 말고, 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용서의 축복을 누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인생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5장 20절 24절 보니까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예배 성공하려면 우리의 걸림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일에 걸림돌이 있으면 안 돼. 형제와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 하나님의 계획과 기준에 맞추면 안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더 심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주는 멍에는 쉽다 그랬습니다. 내 멍에는 마음에 쉼을 주시는 거예요. 이 멍에는 정말 쉽고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이 복음운동이 그 멍에입니다. 전도운동입니다. 그리스도인이요 일어나 빛을 발하여야 돼요. 말씀운동을 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멍에가 쉽고 평안하고 가벼운 거예요. 왜? 무겁고 수고하는 짐을 지닌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위한 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준다 그랬어요. 이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않고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 근심할 이유, 두려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이 일어나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낳는 업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람 낳는 업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물질과 성공을 믿고 살아갑니다. 가족과 형제를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기 코에 숨 떨어지면 자기 인생도 책임지지 못할 인간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또한 실패하고 상처받고 어려움이 올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언약을 제대로 깨닫고 정시 기도하면 건강도 오고 현장도 회복됩니다. 현장에서 응답이 일어나요. 정말 이 사실을, 이 언약을 제대로 깨닫고 무시로 기도하면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믿고 깨달으면, 집중으로 기도하면 한 시대에 필요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기준은 237 치유 성전이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는 겁니다. 뭘 하려고? 237 나라 5천을 살리고 치유하고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저 1천망대를 세워 1천 파수꾼을 세워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우리 임마누엘 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원한 응답 속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일어나는 정말 현장에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하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고 237 치유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된 응답을 통해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인여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꾸 영적인 일에 걸리면 응답이 안 온다 그랬습니다. 영적 문제를 알고 깨닫고 정말 응답 속에 들어가 이 마지막 고통하는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항상 깨어 기도하고 정말 현장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치유와 응답의 역사가 불같이 바람같이 일어나도록 우리의 삶 속에 생명운동, 능력운동, 치유운동, 사명운동이 일어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예배 성공하는 최고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증인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기준 속에 들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237 치유 성전을 건축하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세계복음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